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성결에 대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개구쟁이를 기르는 가정마다 아이들이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직전까지 보통 두세 번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다반사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또래들과 어울려 노는 데만 정신에 팔려서 새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은 금방 더럽히곤 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사실을 곧 잊어버리고 흙장난을 하고 흙 속에 뒹굴다가 점심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 구정을 두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나 또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간 옷을 더럽히곤 합니다. 세상이란 죄악의 놀이터가 아이들을 유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원죄로 정가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원죄의 불로 인해 장차 겪어질 죄악 세상의 범죄 생활의 예심을 모르고 자랍니다. 어머니들이 더럽혀진 자녀들이 옷을 자주 갈아입히는 것은 정결한 몸을 가진 이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 가정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동시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경건 생활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방편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결한 삶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습관이 되어 자녀들은 장산 후에도 정결한 삶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서 후서 2장 20절에서 경계하기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유약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의 더러운 구덩이에 가감하게 탈출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범죄 생활을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소망의 항구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은 회개함으로써 정결의 옷을 갈아입고 죄악의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대속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성결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성결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성령의 발차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과실을 더욱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신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상고하는 건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받은 은혜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춤을 드립니다. 첫째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성결한 저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대를 이어 주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바다에서 온갖 죄악의 풍파를 다 겪은 후에야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는 마치 난파선의 군정들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늘 판자를 붙들고 그 집안 죽게 되었을 때 칠흑 같은 밤바다의 구조수를 만나는 경우가 없사다 할 것입니다. 절망의 벽 앞에 선 인생들은 대부분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체념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을 가로막는 홍해와 마주쳤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군의 병거단이 질풍노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구해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섰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단이 뒷덜미를 잡을 듯이 바짝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안에 던치와 같은 지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며 혼란에 빠졌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대 절망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라고 하셔서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좌우로 서서히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바다는 좌우로 나뉘어 거대한 물벽을 만들고 그 가운데로 바닥이 드러났고 건너편 바닥까지 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서둘러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후미가 다 건널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 병거들도 뒤따라 오도록 진로 방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진격 추격군이 바다에 완전히 들어섰을 때 두 쪽으로 갈라졌던 홍해가 순식간에 합쳐지면서 바로 이 추격군을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건너편 바닷가에서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홍해의 대역적을 직접 목격하고 이걸 모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위협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너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찬양들 중에 본문의 말씀 홍해의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영원하실 것을 본문 11절로 18절을 통해 찬양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기를 은혜로 인도하시되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자비하신 성품 때문임을 분명히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바늘에 설 자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또 하반절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한 처소는 가나안 지쪽을 무찌르게 하시고 정착해 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고 창세기 28장 16절과 31장 13절 35장 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일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명확히 보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결한 처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힘을 두시려고 특별히 선택한 곳이기 때문임을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 14절 26장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처소이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28장 16절에 밝히고 있고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나셨고 또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성전이 세워질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31장 13절 35장 7절에 또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모형 천국이요,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로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바로 선교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죄에 있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야 거룩하신 주님과 영생 복락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격을 취약을 은혜를 받고 영생 복락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정결케 되어 거룩하신 주님의 영생 복락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과실을 더욱 풍성히 맺기 위해서 성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진 남성과 여성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어떤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것 같이 나무 가지는 나무 둥치에 접목되어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성도 사이의 12가지 관계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5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사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는 랍비요,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8절을 통해 생명의 떡이요,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 생명의 빛이요,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절을 통해 하나님이시요,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 천성을 인도하는 목자요,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바지를 통해 포도나무 가지요, 아홉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4절을 친구요, 열 번째는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하여 영적 맏형이요, 11번째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은 영적 신랑이요, 12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무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란 나무 동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영적인 과실을 풍성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10가지 유익을 주셨으면 인정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셨으며,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능력을 부여받았으며, 세 번째는 동 6절을 통해 밖에 버려져 되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그 네 번째는 동 8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으며, 그 다섯 번째는 동 8절로 10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으며, 그 여섯 번째는 11절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으며, 그 일곱 번째는 15절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친구가 되게 하셨으며, 그 여덟 번째는 동 16절을 통해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셨으며, 그 아홉 번째는 동 19절을 통해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돌보시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그 열 번째는 동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셨으며, 이러한 10가지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기의 영적 과실을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풍성한 과실을 맺는 가지가 아니라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제버리시니라 하는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랑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지는 아버지께
버리시고라고 하시면 참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 자체로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뿌리에서 빨아올리는 영양분도 쓸데없이 소모하고 낭비함 때문에 열매를 맺는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더 맺게 하도록 함이십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나 죽은 가지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가지만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는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부위의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다는 사실을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는 영초로 성결케 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원천과 보호 속에 복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열매를 맺지 못해 잘려지는 가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시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성리는 삶을 이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신령한 시무가 되기 위해 성결해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을 찾아본 기록하여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강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피력을 했습니다. 말씀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하셨고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남편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영적 부부 관계를 표현하심으로써 얼마나 하나님과 성도 사이가 밀접한 관계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부는 신랑된 일하여 몸 단장을 하고 항상 정결한 몸으로 찾아주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도 우리를 정결한 처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또 언급한 바와 같이 본절의 의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는 배우자의 관계로 설정해 이해했던 구약의 방식의 시장에서도 굴절되지 않고 그대로 투사되어 나타낸 말씀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연합시킨다는 의미로 요약될 수가 있음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절의 사도 바울이 본절에서 한 남편이라 한이라는 표현은 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우상숭배는 곧 영적 간암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영적인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빠져 흔들린다면 그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부끄러운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로서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배우자인 교회가 거짓 사도를 추종하여 그 남편을 떠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 이러한 형편 속에서 바울은 사람의 혼인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오로지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정절을 지키며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진리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죄악 세상에서 육신 간의 결혼도 정결함을 겉으로
귀히 여기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 성도들의 정결함이 정결하며 더 말해야 뭘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들 이 시간 자신을 돌켜보십시다. 과연 우리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만한 정결한 몸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돌켜보시라는 것입니다.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의 신령한 신부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올라가 혼인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날을 위해 우리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합당히 여기신 신부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여러분 신부로서 신랑 되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관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과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가 성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지상에서는 교회 생활을 성결하는 뜻이요 천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사는 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성도가 성결해야 할 이유는 영적 과실을 더욱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입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진 주님이 재림하신 데 단에 묶어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라는 당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도가 성결되어야 할 이유는 주님의 신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임. 따라서 주님의 신부가 되시는 정결한 삶을 성취해 나가는 신실한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귀하면 거룩한 천국 성전에 들어가 영적 가치를 풍성히 맺어 주님의 신령한 신부로서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95장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옵소디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쉬며 주님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리. 예수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